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토이스토리는 장난감들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많은 장난감들이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들이 버림받는 이유는 그 장난감에 문제가 있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혹은 그 장난감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장난감에 대한 애착과 요구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장난감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또 어떠한 사용의 목적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중국에는 그 장난감들이 멀어지고 구석에 박히게 되고 나중에는 버려지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장난감들이 그러한 상처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그 가정 속에서 또한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알게 되고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 토이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버림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버려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버림받거나 혹은 누구를 버렸던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모자가 아브라함에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성경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또한 형제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애굽의 한 관리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그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선한 도움을 줬지만 그들이 그것을 잊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윗 또한 그렇게 되었었지요. 다윗 또한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잘 아시지요? 부모가 버릴 수밖에 없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버림을 받았던, 실증이 나서 버림을 받았든 간에 버려지는 일들은 너무나 쉽게 목격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버리는 일들이 쉽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다라는 사실은 그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충격이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버리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려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나 매정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는 사건, 그러니까 버리는 사건은 엄밀히 보자면 아브라함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려고 할 때에 그는 상당히 근심했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그들을 내어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아마도 조금은 더 아름답게 그들을 내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무엇을 주냐면 딱 두 가지를 줍니다. 뭐냐면 물 한 가죽 부대와 그 다음에 약간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물 한 가죽 부대라는 것이 요즘으로 치자면 약 한 12리터의 물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챙겨서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철저하게 내어보냄이 아닌 버림받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대의 대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나그네들을 굳고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머물기를 요청했었고 소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피해나 억울함을 그냥 외면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싸움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의 나라와 모든 백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를 구해주러 가서 그들을 자유케 했었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얻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던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의 기쁨이 됐던 이스마엘을 오늘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내어 보내지만 너무나 매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버리는 모습처럼 그들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속에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는 그 사실이 그냥 버림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버림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버림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 버림을 통해서, 그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성장을 가져오고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버림과 끊어짐을 통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을 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구원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국에는 오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광야에 내버려져서 그곳에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 우물을 통해서 다시 물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존국에는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기분이 들거나 혹은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인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갈이 오늘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발은 사라의 너무나 그 혹독한 괴롭힘에 그가 두려워서 스스로 그 집을 떠나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가 살고자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오늘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맨몸뚱이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광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하갈이 광야로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갈이 왜 광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와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하갈이 죽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살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쫓겨남, 버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이런 키워드를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어 보내는데 방향을 전해주는 모습들의 그림들을 몇몇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작가들이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의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매정한 사람이고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 두 모자를 내어 보내는데 돈도 챙겨주지 않고 집도 챙겨주지 않고 맨몸뚱이로, 그것도 하루 정도 버틸 수밖에 없는 물과 음식을 주고 광야로 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기쁨을 얻었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내어보내는 게, 여러분, 토이스토리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토이스토리에는 많은 장난감들이 상처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주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인들은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항상 옆에 품고 다니고 또한 그들을 이뻐하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가 지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장난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장난감을 이용하는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 장난감과 그 주인의 분리가 일어나고 전국에는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난감들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을 원하지도 않았고 아낌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혼자 좋아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단계일 수 있어요. 우리 지원이가요, 태어나면서 가장 아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토끼 인형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고 자요. 그래서 목이 떨어져가지고 몇 번을 꼬매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 토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크긴 컸나 봐요.
옛날에는 그 토끼가 없으면 잠을 못 자서 여행 갈 때도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제는 그 토끼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고요. 토끼가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종국에는 지온이에게 그 토끼는 이제 필요 없는 토끼가 될 날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 토끼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고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어찌 보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처럼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갖게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분리와 버림이라는 사건에는 가장 앞서서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에 되게 하는 과정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한 연약했던 그 믿음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호해 주시고 수용해 주셔서 또 다른 새로운 민족의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계획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계획과 또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버림의 사건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버림의 사건을 통해서 전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분리되게 하시는가, 버림 받게 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버림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이 오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전국에는 이스마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버림과 버려짐은 불행이고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버리고 버려진다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고 소망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버려져서 상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하갈이 어찌됐든 그 광야로 왜 나가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그곳으로 가게 됐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갈은 살고자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그곳으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사막에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귀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수영장에 있으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안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막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귀하고 존귀한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필요한 곳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버려져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홀로 오늘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우물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서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그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철저히 절망적인 순간, 그들이 이젠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갈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물마저 떨어지고 먹을 것마저 떨어져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울고 그의 어미도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감동의 울음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도 아닙니다. 그저 슬픔과 비탄과 원망과 저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하가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소망을 가지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저 절망과 슬픔과 증오와 아픔만 가지고 있는 울음과 탄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원래 태어나기를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로 태어나게 되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광야에 나가게 되었고 분리되었고 버려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울음을 터뜨리자 하나님은 그 울음에 반응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최후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울음의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울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울고 계시고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요청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울음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갈은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샘물을 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수 있게 되었고 그 아이를 마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스마엘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마실 것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빈 가죽 부대를 채울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씨앗이 돼서 한 민족을 이루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더 많은 준비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왜 내어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것들은 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을 살 수 있는 물 한 바가니와 그들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관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버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친절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거대한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됨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버림을 통해서 그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내어보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끊어버리는 것이, 그들을 그냥 광야로 내어보내는 것이 아름다운 버림일까요? 여러분, 버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버리는 모습과 말씀 안에서 버리는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우리가 버림을 통해서 내가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버림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버리게 될 때에는 그 버림을 당한 사람이 혹은 버려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는 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버리든 버림을 받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버림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이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럼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끝내게 될 때에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적인 끝남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의 끈김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